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하나님께 또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전하고 들을 터인데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치유요 기적이요 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이루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임권사님 응급실에 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맞아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형남매들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겉에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지혜와 응답과 치유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 마무리 부분을 통해서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28장부터 34절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돼지떼와 그 다음에 이 가다라 사람들이 물적 손해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뭐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더 귀중히 여겨서 만약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래 아무데나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가다라 지방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귀신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물적 손해가 봤어요. 그런데 이 가다라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눈이 멀으면 물질에 관심이 많아버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각하기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물질 관계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9장에 들어왔어요. 상당히 7, 8장에서 오래 머물렀는데요. 이 9장에 들어오면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에 이르시니 그래요. 자, 예수님 본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8장에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배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와요? 본동이 있던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죠. 보통 이 본동이라는 게 가버나움. 사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데려오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이 메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냐. 그다음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에는요 이 부분을 구체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마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환자를 데려오는데 보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어요 안 움직이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기적을 믿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였어요?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예수님께로 오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은 막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오니까 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그 계신 곳에 결국 뭐예요?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더라. 바로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5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놓고자 했지만 많은 무리가 있어요. 19절에 무리가 많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있는 기와장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께 내리더라.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게 믿음입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환경을 극복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듣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이 4사람들이 그 환경 많은 무리 그다음에 많은 사람 더 나가서는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눈치도 봐야 되고요. 예수님도 신경 써야 돼. 이거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오직 이 환자를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과 사건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쓰는지 예수님 앞에 결국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일 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 설교 다 마친 다음에 기다렸다가 어차피 중풍병자 뭐 평상시 다 들어놓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날 때까지 뭐 어차피 예수님 저녁 때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날에도 끝나고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게 뭐 내일 다음에 하지 뭐 기다렸다가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이게요 이게 주님은요 바로 그걸 이 4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래.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이 아이 또는 자식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 어른이 연장자가 손안의 사람을 향해서 다정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말. 또 뭐 원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아들아 안심하라, 자녀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어떻게 예수님이 마치 자녀처럼 여기는 작은 자야라고 말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심하라 그래요. 보통 이 안심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법에 의하면 병이 들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또 그래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 있어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뭐부터 해결해요? 죄 문제. 죄 문제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먼저 선언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죄와의 영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나요? 물론 병도 고쳐요. 문제 해결에 축복도 받아요. 물질이든 어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죄 사함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3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 서기관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서기관들이 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하루는 가실 때 거기에 갈릴리나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그들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걸 알아요. 그들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더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을 모독한다 그럽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만 죄 사함의 권한이 있어요. 이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다, 참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래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주님은 다 마음을 보고 계세요.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오늘 본장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 사함 받아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하고 이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는 권한이 있는 줄을 뭐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려나 하시고.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한 거예요. 뭘 통해서? 환자를 치료함을 통해서. 그런데 치료하는 가운데서 먼저 뭐 문제? 죄 문제. 사실은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죄만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동시에 이 안진병의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 고치고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죄 사함을 권세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지는 동시에 뭐예요?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질병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요,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거든.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래야지 일상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우리는 보통 사실 좋은 말을 하면 좋지요. 너 죄 문제 해결해, 너 죄인이야, 막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소리를 좋아해야 돼요. 아,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뭔가가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별로 좋은 소리만 자꾸 이렇게 그래, 할렐루야,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 이런 소리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좋지요.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가면은 이게 축적이 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항상 뭐가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도요 보통 이렇게 가면 근본적인 것을 찾잖아요.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근본적인 것을 항상 의사는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그냥 당장 내 당면에, 이 당면에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것만 보고 이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매달려요. 근데 근본적인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가 질병이 올 때 보통 300번의 증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징조가, 전조 증상이.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질병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는가 라는 부분부터 먼저 찾아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먼저 이게 성경의 진리의 법칙이거든요. 신구약의 시작이, 출발이.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루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건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라밤만 가바라바서 스네를 돌려라. 아버지 와라밤만 가바라바서 스네를 켈렌데르 주여, 아버지 와라바서 아버지 오라바스라바스 스나르 칼렌스 스나르 로마 가바라바스 주여, 아버지 와라바스 스나르 아버지 아버지 베르네르로 마카바라바스 스네르 켈렌데르 주여, 아버지 와라바스라바스 스네르 칼렌데르 사카바라바스 아버지 베르네르로 마카바라바스 스네르 사카바라바스 오라바나르로 왔나르 카바라바스 스네르 아버지
주여